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0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 오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절망이 가득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옵소서. 부모 없는 아이들, 가족 없는 노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복음 통일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삶의 중요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는 순간 중요한 가치를 잃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꽤 많은 경우에 이 수단이 목적을 앞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단 자체를 추구하는 탐욕에 빠지게 될 때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경계하지 않고 그냥 살면 반드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탐욕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이 또 한 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삶에서 탐욕을 부리는 대표적인 영역 두 가지 예를 들어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헛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탐욕을 대표하는 예 두 가지, 하나는 음식에 대한 욕심, 또 하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등장하지요. 먼저 음식을 탐하는 것을 예를 들며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관원은 이 지위가 높은 사람, 또 부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 이 문맥상 탐욕스러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가 지금 누구랑 밥 먹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가정이 나오죠. 2절입니다.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너가 음식에 욕심을 두는 자라 그러면 너는 목에 칼이 들어왔다 생각하고 더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 욕심 많은 관원 앞에서 그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음식에 욕심을 부리다가는 큰 일을 당할 테니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거 쉽게 먹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물에 대한 경계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이죠. 재물에 대한 탐욕만큼 허무한 것이 없다. 그렇게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금방이라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욕이든 이 무욕이든 우리가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을 다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에 탐욕을 부린다면 그 말은 곧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럼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비교적 늦게 사업을 시작해서 제법 성공한 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젯밤에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자신의 이야기 하나를 게시를 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보다가 오늘 말씀과 잘 이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게시를 했냐 하면 책의 일부분을 발췌를 해서 자신의 일화와 함께 이렇게 내용을 올린 거예요. 2년 전에 이분이 이제 친구 사업가한테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고 이럴 때 굉장히 성공한 친구 사업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 친구 사업가한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업가 친구는 야, 너는 벌써 생각이 잘못됐어. 돈을 담백하게 봐야지 이렇게 말을 시작하더니 1시간을 혼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혼나면서도 생각하기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통 못 알아먹겠다 싶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경영과 관련된 책들을 읽다가 이 MJ 드마코라는 성공한 경영인이 쓴 책을 보다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 책의 일부분을 소개를 한 거예요. 밑줄을 그어놓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돈에 끌리지만 돈은 가치에 끌린다. 따라서 당신이나 당신 회사가 인지 가치를 제공하면 돈이 끌려온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원래 목적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돈에 집중하다가 원래 목적, 원래 가치를 놓치는 실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가 그래 왔구나. 원래 가치보다 지금 돈에만 욕심이 있어서 그거에만 집중하느라 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라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게시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가에게 탐욕은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본래의 목적을 잃게 만든다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단을 추구하는 탐욕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도 더 중요한 가치,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 삶의 본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에 빠지면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에 빠지면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에 있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우상이 있죠. 맘몬, 재물 우상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에도 보면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단으로 주신 돈을 그것을 수단 자체로 쓰는 지혜가 있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중에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돈을 추구하며 살던 그가 태세가 전환되어져서 그 돈을 도구로 쓰면서 자신의 이후 삶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상황에 대한 평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여전히 불의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여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여러분, 돈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수단으로 준 돈을 너희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목적으로 보고 그것에 탐욕을 두고 살아가느냐? 돈이라는 작은 것에조차 충성하지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면,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 선생님께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고 탐욕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 자체가 우상 숭배요 하나님 사랑함의 실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탐욕에 빠지게 되면 이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우리 유대 사회는 땅이 귀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땅이 다 분배되고 가족에게 속하면 서로 임시로 빌려줄 수는 있어도 소유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땅을 경계하는 것을 표시해둔 지계석을 있는데 그것을 슬쩍슬쩍 옮겨다 힘이 없는 고아들의 밭을 빼앗는 경우들, 너희들 그런 것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지키시는 연약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또한 이분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탐욕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이웃 사랑하라는 하나님 주신 큰 목적은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죠. 약자들의 것을 빼앗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을 원통하게 만들지 말아라. 절제하지 못하여서 해서는 안 되는 약자의 것까지 빼앗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탐욕에 빠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까지 서슴없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지혜로운 자들은 탐욕을 경계하는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으면 자연스레 우리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 그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무관심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표적인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는 장애인 분들이 그런 분들 중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부를 맡고 있지만 우리 교회 학교 환경 안에서 혹 몸이 불편한 우리 어린이나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있을까? 저는 유심히 살피는 편입니다. 비교적 우리 교회는 우리 몸이 불편한 분들이 움직이기에 괜찮도록 엘리베이터도 많고 휠체어가 다니는 경사로도 잘 되어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오래전에 지은 이 교육관, 거기 이제 소년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갈 때마다 마음에 들 걸리는 거예요. 혹 몸이 불편해서 혼자는 이동이 불편한 우리 어린 소년부 또래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소년부 나이가 되면 소년부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마음을 두지 않지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뒷전으로 그분들이 밀려나게 되고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분들에게서 중요한 것을 빼앗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어 심한 중증 장애인 청년입니다. 목발에 의존해서 걸어야 하는 한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수강 신청을 하다가 크게 놀란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에서 20년을 살았던 뇌성마비 환자로 20년을 살았던 이분이 미국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고를 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수강 신청을 하는데 보통은 이 핸디캡이 있는 분들은 본인의 학적 기록에 핸디캡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수강 신청을 하면 핸디캡을 가진 분이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 강의실과 시간표를 조절하는 그 직원분들이 이 핸디캡을 가진 분이 그 강의실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다시 강의실을 조정을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죠? 이 굉장히 중요한 필수 과목인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 그 유학생 신분,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필수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가서 막상 강의실을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갈 수 없는 굉장히 좁고 그런 계단으로 되어 있는 강의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교학처에 찾아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신청해놓고 봤더니 제가 갈 수 없는 강의실입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미안하게 됐다. 이거 우리가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내가 잘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강의실을 1층으로 이 목발을 짚은 채로도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로 옮겨줬다라는 거예요.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한 100여 명쯤 됐답니다. 큰 강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기 초에 이 강의 듣는 학생들 수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강의실 배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미 다 셋업이 되고 학생들이 이미 다 신청을 마친 이후였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가서 동의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좀 동선도 꼬이고 시간도 불편해지겠지만 이리로 강의실을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기꺼이 동의를 해줘서 강의실을 옮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장애를 가졌던 이 한국 청년이 이 사실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까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나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게 아니나 다를까 한국은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 라고 제가 한국의 상황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2017년쯤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울 소재의 한 좋은 명문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애를 가진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다가 비슷한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수강 신청 할 때부터 약간 그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핸디캡이 있다라고 표시한 학생이 수업을 신청하면 이걸 이제 변경해 준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 수업표가 공개될 때 이미 이 수업은 이 강의실에서 하는데 핸디캡이 있는 분들은 좀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강의실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 학생이 보니까 이 수업을 꼭 들어야 되는데 이 장애 학생이 들어갈 수 없는 강의실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가서 문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수업을 이번에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조정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그럼 제가 한번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미 수업 신청을 한 학생들을 또 다 찾아다녔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좀 도움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나름대로 여러 강의 동이 있고 움직이는 동선도 있고 자기 시간에 따라서 시간 조율로 다 해놨을 텐데 이 강의실이 다른 건물로 옮겨져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동의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옮겨줄 수가 없게 되자 그 담당 과목 교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그러면 이거 우리 학교 측에서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으니까 내가 자네는 따로 시간을 할애를 해서 따로 수업을 진행하겠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죠. 그리고 납득할 만한 수준인데 문제는 그 다음 일이에요. 그래서 기사가 났습니다. 뭐냐?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이거 차별 아닙니까? 아무리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걔만 개인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의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문제가 좀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돼서 기사에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연약한 존재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려고 마음 먹고 관심을 두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돌보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뒷전으로 그들이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왜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것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그 뒤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웃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치, 우리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런 것들 다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탐욕을 경계한다 그랬습니다. 탐욕이 더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경계하여 하나님의 계명에만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우리 지혜로운 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탐욕에 빠져 있느라 저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탐욕의 마음, 탐욕의 눈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명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탐욕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긍휼을 베푸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간 기도 제목으로 이어서 기도합니다.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듣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헤븐리제가 노인복지센터, 약한 자를 위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본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